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자,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는 어제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살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주세요.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의 본질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근본 이치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또 알지 못하고 죽고 또 알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나 또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살아도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주시는데요. 자,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말은 현재 미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사십니다. 알아가게 되리니,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100%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인데, 그러니까 누가 알아가느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제 경외라는 것이 뭔지 이 5가지 뜻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가게 하시는지, 자, 오늘 5가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시인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볼 때 좋다, 이거를 넘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요. 자,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뭘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마 시인은 시를 작성하는 그런 의도로 본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성, 자연주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아름다운 말씀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자연주의 영성을 많이 누리시고 또 이제 피조물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깨우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데요. 호세 6장 3절입니다. 우리 앞에만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체험적인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 여정 가운데 그런 체험들이 많을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어떤 점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박한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어서 응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체험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기본적으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계속 권면하시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맨정신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용으로 채워주시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 주님도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영을 인도하셔서 그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도 느끼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또 이렇게 죄에 대하여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혹이라도 그냥 들어오셨다면 첫 번째 기도가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여러 장치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도록 여러 통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가 자연 속의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아까 시편 19편의 1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봐도 저게 그냥 생길 리 만무하잖아요. 꽃들도 나무도 이게 그냥 저절로 생겼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있으면 만드신 분이 계시겠죠. 지금 사람이 만든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증거물을, 이게 다 해나 바다나 산이나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하나님의 증거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에비던스, 증거들인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냥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갈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적일진데,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거가 뭘 주셨나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줘도 갖다 버리고 찢어버리고 읽지 않고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한두 번 정도는 전도를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길거리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쯤에 어떤 사람은 보는 앞에 콱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한 번 정도 안 읽어보셨을까요? 또 하나님 우리들 기본적으로 영성을 주셨거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영성은 다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막 그러거든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근데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자꾸 부인하고 그걸 갖다 묵살해 버릴까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기절이 그 안에 딱 뱀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피조물을 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저절로 생겼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속에 계속 부인하는 거죠. 이 원죄의 기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도를 받아도 그거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 속에 남아있는 불씨와 같은 거룩한 영에 대해서도 그냥 다 묵살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마지막의 최후의 보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마지막 방법 하나가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신. 만약 이제 이분까지 부인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면 지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후회가 몰랐다. 근데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자, 흐름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지 못할지니라. 그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믿었을 텐데, 그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뭐가 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엄청난 복이고, 우리가 창조의 근간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데,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 하면 여호와를 많은 자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경외한다가 말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고 살아계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뭐 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또 뭐 작은 하나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복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또 복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서로 그런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이미 엄청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사소한 복들은 주시면 더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식으로 우리 시험이 들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천국 갈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복을 늘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도표 하나 보시죠. 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복. 첫 번째는 뭐를 통하여? 피조물들을 통하여. 이제 곧 벚꽃이 피는 시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계속 예배 드리실 때마다 알아가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를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최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